이건 실화입니다만은 마치 헬라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같은 이 삼손의 괴력은 거의 신화급, 레전드급, 성경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실제 사건으로 우리는 삼손에 대하여 여러 주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 굉장한 괴력의 장사,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실력의 존재였지만 그의 가장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부자 청년을 향하여 그에게는 물질이 가장 치명적인 부족함이었다면 삼손은 여자 관계가 그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유독 여자 관계로 자신을 위태롭게 하였다. 그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삼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 관계로 위태위태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고비마다 자기 힘으로 극복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힘은 누구 힘이냐? 자기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 임한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또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는 방심하게 됩니다. 어제도 괜찮았고 이제도 괜찮았으니까 내일도 괜찮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삼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한 주 두 주 빠져도 뭐 오늘 괜찮으니까 내일 괜찮을 것이다. 뭐 11조 한두 주 도둑질 해먹어도 뭐 오늘 괜찮으니까 내일 괜찮을 것이다. 뭐 이런 경우들은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이 삼손은 이 세 번째 여자 들릴라에 의해서 마침내 믿음의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되고 머리가 밀리고 맙니다. 삼손은 마침내 머리가 밀리게 됨으로써 그는 처참한 상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머리를 조심해라. 너는 날 때부터 나실인이다. 독주를 조심해라. 시체에 손을 대지 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날 때부터 자기 어머니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권고하고 그래서 삼손이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이라든가 아니면 3줄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머리 7가닥을 윗선에 섞어 짜면 된다라는 그런 은유적인 방법으로 자기 머리털을 은유한, 그러면서 어떤 비밀을 폭로하는 것을 피해 가려고 하였던 그런 일상의 그 모든 것을 보면 삼손도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비밀이었고 그걸 비밀을 폭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그런 머리가 밀렸습니다. 밀린 다음에 그렇게 삼손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여호와의 사자도 신신당부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밀렸으면 됐다. 너는 딱 거기까지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에 대한 기대를 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기대를 접었을 겁니다. 자식이라도 내놓은 자식. 흔히 하는 말로 호적에서 파가라. 너는 이제부터 우리 인연을 절연한다.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야. 나는 너 아버지가 아니야. 요즘 이런 부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자식들도 많이 있죠. 부모 안 보고 사는. 이런 것들은 나는 마귀적이라고 봅니다. 저주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 부모를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다루는 것은 이거는 이유여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그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거는 자기가 어디서 났는데 니라고 하는 생명과 몸뚱아리가 머리칼부터 발가락까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 나왔는데 그 부모를 향하여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요즘 어제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인 부모 잘 나가는 연예인 등에 빨을 때려 꽂고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오히려 협작꾼처럼 양아치처럼 부모가 양아치가 돼가지고 박성호에게 돈 훌쳐먹고 장윤정이 돈 해먹고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있지만 당분간 서로 거리를 두는 것은 저도 지지합니다.
당분간 거리를 두는 거.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뭔가 다시 어떤 정리를 해야 돼요. 선을 이렇게 두고 담장도 좀 쌓으면서 정리를 했어. 내부적인 어떤 규칙을 만들었어.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뭐 선을 이렇게 딱딱 정리해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뭐 윤정이가 들으려거든 교회 다니는지 모르지만 듣고 회복을 하든가, 수홍이도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있는데 뭐 지금은 감정이 이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재판 중이잖아. 형이고 뭐고 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뭐 다 이해해요. 나 정말 이해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간 다음에는 다 법적으로 정리하고 한 다음에는 나중에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아버지든 형이든 형수든 정말 못할 짓을 했지만은 그걸 뭔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 하여튼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때부터는 뭐 돈은 이제 관계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거리감을 두면서 살얼음판을 걷듯이 그 관계를 조금씩 복원해 가야 되겠죠. 신뢰를 다시 찾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그럴 때까지는 뭐 10년이란 세월도 걸릴 수 있어요. 20년이란 세월이 걸릴 수 있겠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제 간에는 뭐 꼭 성경에도 없는 말을 형제 간에는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니까. 형제 간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부모한테는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형제에게서 낳았습니까? 형이 날 낳았습니까? 누나가 날 낳았습니까?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날 낳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어쨌든 이 삼손의 부모에게서부터 이렇게 했고, 또 이 자식이 삼손이 이 정도까지 되면 하나님도 절연해가지고 삼손 이 정도 하면 우리 서로 갈라서자. 너는 네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가고, 내가 너에게 수많은 사인을 줬고 수많은 너에게 위태위태하게 그렇게 살얼음을 긁듯이 작두비에서 칼춤 추듯이 네가 멋대로 그렇게 했을 때마다 내가 널 지켜주고 여호와의 신의 그 권능으로 너를 거기서 위기에서 건져내줬는데, 너가 결국은 이렇게 들릴라 폼에 누워가지고 잠자다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네 머리를 다 밀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가 머리 다 밀려가지고 두 눈 뽑혀서 노줄에 묶여서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맷돌을 돌리고 있으니 딱 너는 거기까지야. 박 목사 너는 거기까지야. 김장로 거기까지야.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법이니까. 이권사 딱 거기까지야. 이권사는 저쪽 뒤에 있는 권사를 이야기하는 거야. 앞에서 끄덕거리지 말고 딱 거기까지야.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삼손도 딱 여기까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가 밀렸어요. 옥에 딱 떨어졌어. 이것이 하루가 걸렸겠어요? 이틀이 걸렸겠어요? 별로 안 걸렸을 거예요. 바로 머리 밀렸잖아. 블레셋의 사람이 매복됐다가 삼손을 억압을 했잖아. 억압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힘이 생길지 모르니까 노줄을 묶었잖아. 묶어서 옥에 쳐넣었어. 맷돌을 돌리게 했어. 이거는 거의 하루 만에, 길어도 2, 3일, 일주일 안쪽이라고 봐요. 거의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작업이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21절에 하반절에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런데 이게 뭐 한숨도 돌리기도 전에 2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뭐 잘린 다음에 뭐 1년이라도 지났습니까? 6개월이라도, 징역 6개월. 뭐 6개월 산 다음에 뭐 다시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 머리야 뭐 뽑히면 자라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삼손에게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 시작했다.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삼손이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놀라. 이거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아마 최소한 2주간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최소한 2주간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제목을 통하여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삼손은 마침내 머리털이 밀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주를 통하여 돌아본 것처럼 들릴라는 블레셋 그런
방백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각각 은 뭐 1,100개를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현혹돼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삼손의 그 큰 힘이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그 큰 힘을 억제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들리라가 끊임없이 꾀했습니다. 꾀했을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푸른 칙 7에서 3줄에서 자기 머리털을 윗선에 7줄을 섞어서 짜면 된다라고 은근히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는 것으로 암시를 하였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위태위태한 길, 살얼음을 걷듯이 얼음 위를 걸어가듯이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계속.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죄를 계속 반복해 한 번으로 짓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쫓고 쫓으니까 재밌거든. 나이트클럽 가니까 재밌거든. 요즘 나이트클럽이라는 게 없죠. 뭐 가니까 재밌거든. 뭐 재밌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골프가 죄라는 게 아니라 뭘 하든 가 재밌거든. 뭐 캠프도 가고 주일에 한 번, 두 번 빼먹으는 게 재밌는 거야. 왜? 죄일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주 5일째 한 지가 도대체 몇 년도 했는데 요즘 또 뭐 이 말이 또 옆으로 갑니다만 주 4일째 하자고 뭐 프랑스 같이 이런 뭐 이런 딥시 아주 꼬봉된 이 프랑스들이 거지 같은 것들 이런 나라 주 4일 하자고 또 이번에 뭐 개고기 먹지 말라고 합법화 완전 법제화 됐습니까? 그건 나 알 바 아니고 개고기 먹지 말라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프랑스 그놈들은 그 위에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강제로 해가지고 막 그따위로 처먹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문화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게 다 딥스의 장난이거든요. 딥스의 장난인데 됐어. 나도 어차피 안 먹으니까 됐는데 그거 아닌데 이제는 이게 성공했잖아. 이게 우리 옛날 전래동화에 해달입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나중에 뭐 얘네들이 뭐 호랑이를 피해 여운과 늑대가 피해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뭐 옥수수나무를 타고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서 피가 뭐 그 동생은 뭐 해가 되고 뭐가 되고 뭐 달이 되고 뭐 그 스토리인지 아니면 지금 두 개를 막 엮어서 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60년 전에 읽은 거를 나도 알 바라고.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은 아셔야 됩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번 한 주만 닫으면 돼. 이게 최고의 위기야. 코로나 초기, 우한 폐렴 초기, 이것은 막아야 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다가 결국 다 잡아먹히고 털 다 뽑히고 눈 다 뽑히고 막 그렇게 살아간 거 아니면 아직도 오늘 권사님 이야기 기도한 것처럼 아직도 자기의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다. 그리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난 지금 블랙 코미디인지 하이 코미디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요. 이거 가끔 이렇게 보면 야 대단하다. 왜 저러시는가? 저 사람 참 멘탈 아주 대단하구나. 목사들보다 멘탈 강한 사람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이크가 깡패기 때문입니다. 와! 하면 자기가 거룩한 거예요. 강단에 서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자기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삼손은 머리털이 다 밀리고 맙니다. 반복되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악인의 꾀를 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듯이 계속 그 죄를 반복해서 갑니다. 이것은 우리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머리가 밀려가지고 들릴라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삼손이여, 오늘 본문에 말하죠.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20절에. 그때 삼손이 내가 나가서 전과 같이 내 이 몸을 확 떨치리라.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 그렇게 말하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니라. 참혹한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지금 첫 번째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삼손은 머리털이 밀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위태위태한 길을 여러 번 자기가 그 일을 저질렀잖아요. 자기가 그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여 그걸 다 극복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 정욕, 자기 위기, 자기 함정에서부터 벗어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거룩한 것을, 힘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이죠. 뭐 하나님 말씀이 뭐 어디서부터 중요하다고 말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하여튼 뭐 아까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한데 중요한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삼손은 이렇습니다. 이전에도 힘이 있었기에 오늘도 여전히 힘이 있으리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전에 마르지 않은 칡 7, 아니면 3줄, 아니면 자기 머리 7가닥을 윗선에 섞어 짜는 거, 이걸 자기가 이미 겪어봤잖아요. 겪어봤죠. 그러면 자기가 마르지 아니한 3줄을 처음에 이렇게 묶였을 때 확 그야말로 불탄 삶처럼 끌어내고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3줄을 꽁꽁 묶었을 때, 동아줄을 그걸 딱 뜯어내고 일어났을 때 자기 머리카락 7개가, 긴 머리카락 7개가 질질질 끌려가지고 윗선과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렇게 섞어 짜서 그 모든 배틀에 있는 바디,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머리털을 확 뽑아내서 확 흔들고 매복한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도록 뛰쳐나왔을 때, 이 순간마다 삼손은 자기가 한 번도 마르지 아니하는 칡에 묶였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3줄에 묶였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자기 머리털이 7가지 자기가 말한 대로 윗선에, 자기가 말한 대로잖아, 윗선에 자기가 말한 대로 섞여 짜였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자기가 말한 대로 다 됐잖아요. 그 들릴라 품에 어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나시린이라 남에서부터 한 번도 머리털이 밀려온 적이 없다라고 말했으면 앞에도 말하니까 말한 대로 됐던 것처럼 마지막에 너무나 괴로워서 자기의 비밀을 다 실토했을 때 자기 머리털이 자기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머리털이 밀린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그러면서 이 4번째 진짜 머리털이 밀린 다음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미쳤나이다 했을 때 떨치고 일어나서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이 몸을 떨치리라 했을 때 자기가 진짜 머리가 밀린 줄 몰랐겠느냐 말입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잠잘 때는 몰랐겠지만 깨고 나니까 머리털이 밀렸구나, 머리가 시원하구나, 이거 완전 머리가 밀렸네, 내가 말한 대로 다 됐네. 그 전에 3번도 그렇게 하더니 이 4번째 내 머리가 더 밀렸네. 보세요, 밀린 줄 알았을 거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내 힘을 떨치리라 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삼손은 힘이 자기 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돈이 자기 것인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부자 청년의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 노년과 이 젊은이의 차이는 뭐냐면은 젊은이들은 지혜가 없어서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해요. 노년에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힘이 없어요. 젊은이는 힘이 있고 노년은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젊은이도 실패하고 노년도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게 대부분의 인생사거든요. 그런데 부자 청년 보세요. 젊은데 돈까지 있는 거예요. 재벌 2세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2세도 아니지. 재벌 4세도 아니잖아요.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 물고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기어 나온 인간들 아닙니까? 응? 강남에 가면 수도로 가잖아. 아들, 딸들 다 아파트 한 채씩 다 정리해주고, 요즘 정리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뭐 오래전 됐습니다. 문재인 때부터 막 세금 상속세 뒷다 때리니까 다 정리한다고 막 부모 잘 만나가지고. 양조사 많이 보시죠? 주변에 건축하고 하면 그런 거 많단 말입니다.
그래 요즘 그 뭡니까 커플 매니저인가 뭐 그 결혼 그 준비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 회사들 보면 그런 아주 금수저 은수저 1단계부터 뭐 계급별로 뭐 10단계별로 딱 신분을 나눠서 뭐 판검사부터 뭐 아니면 뭐 재벌부터 쭉쭉쭉쭉쭉 그렇게 다 서로 소개를 시켜주는데 보통 내가 알기로는 그 여자애들이 강남의 아파트 웬만하면 한 채씩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20억씩 갖고 있어요 여자애들이. 그 정도면 뭐 50억, 60억씩 넘지 뭐. 그런 애들이 20대, 30대 초반에 이런 애들이 그냥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자기가 벌어서 샀겠어요? 아니잖아요. 다 부모가 어떻게 해서 증여를 하고 이번에 뭐 윤석열이가 뭐 추천하는 여자 대법관이 있나? 그 대법관이 그 딸들도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헷가닥지 했나? 그럼 뭐라 그러나? 일본 말로. 그걸 딱 이렇게 도리도리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뭐 몇백 배 그 엄마 찬스로 그 돈을 불려먹고 그걸 대법관 된다고 하는 그 여자가 뭐 사과를 했나니 나는 그 자세하게 못 봤습니다. 그 자막만 슬쩍슬쩍 봤는데요. 그거 다 뭡니까? 그런 애들이 뭐 대법관 될 줄 알았으면 안 했겠지. 그 알게 뭡니까? 그런 애들이 그 여자밖에 없겠습니까? 강남에 있는 사람 100에 100은 거의 다 그랬을 거예요. 다. 그걸 뭐 여러분 30억짜리 15억 상속세 내야 되는데. 미쳤습니까? 그 짓을 하게? 그렇지. 우리나라는 뭐 부자들 뭐 대한민국 런 하잖아요. 대한민국 떠나간다고 뭐 전 세계에서 뭐 인도, 중국, 영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부자들 많이 빠져나간다고 현찰 10억 이상 있는 부자들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빠져나가느냐? 10억이 있어야 나가지. 이 사람아 생각해봐. 10억이 있어야 빠져나갈 거 아니야. 10억도 없는데 내가 똥남아가랴? 지금 뭐 곁길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금수저 물고 내려온 애들이 대한민국의 선진국이다 보니까 이런 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응? 연봉 1억, 이 100만 명이 100만 명. 맞지? 너 7천 받냐? 6천 받아? 5천? 분발해라. 농담인지 알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입사는 9천 받습니까? 세후 9천이죠. 그 세전 한 1억 한 2, 3천 되네. 연봉 1억짜리네. 할렐루야.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뭐 압구정동, 신사동, 청담동 걔만 잘 사는 줄 압니까? 네, 옛날에 뭐 대치동은 뭐 돈 가치도 생각 안 했지만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왜? 어마어마하게 선진국이 되어 있거든요. 전국에 보세요. 바다에 뭐가 떠 있나? 시골 동네마다 요트가 떠 있습니다. 요트가. 요트를 자전거 타듯이 탄다니까? 동네마다 카라반이 서 있어가지고 주차는 아니에요. 카라반 끌고 다닌다고. 차가 6대 7대 있으면서 또 카라반 또 안에 샀네. 그걸 보면 뭐냐? 선진국이다. 그래. 우리나라 참 잘 사는구나. 선진국이네. 이명박 그 시절에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들어섰네. 그로부터 10수년이 지났으니까 그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백성들이 잘 사는구나.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부자 청년은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아니라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청년인데, 젊은인데 부자인 거예요. 성경에서 부자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인정한 거 아니에요. 굉장한 부자겠죠. 그런 부자 청년에게 그런 약점이 있었던 것처럼 삼손에게 있어서는 뭐냐? 힘의 부자였죠. 힘의 부자였는데 그 부자가 그 돈이 자기 것인 줄 알 것처럼 이 삼손도 힘이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 자기 털이 머리 다 밀렸다는 사실을 느꼈을 텐데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과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기 전이나 범죄하기 전 후나 이전에 요행으로 벗어난 것처럼 오늘도 요행으로 내가 살아날 것이야. 전과 똑같이 아무 이상 없이 나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은 양심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면 진짜 머리가 밀렸을 때는 내가 전과 같이는 아니더라도 내가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이런 자세는 없었어야죠. 그런데 이게 자신감이거든요. 보세요, 성경에. 내가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자신감이잖아요.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도, 영권이 없는데도, 은사가 없는데도, 성령 충만 받아본 경험이 없는데도 강단에서 목사들이 성령 충만 받아라 그렇게 말한다. 대단한 코미디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우한 폐렴 중국 코로나에 그렇게 문 닫고 여기 나와서 예비하면 저주받을 놈이라고 현장 예비하는 목사들을 싸잡아서 욕하고 손가락질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왔어.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정심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대단한 자신감 아닙니까? 머리 다 밀린 다음에. 삼손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남의 여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 집에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자기 집에 많은 양이 있는데 가난한 집이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자,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심히 노하여 이런 사람은 죽고 살 자가 못 된다.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나는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이 본문을 대하면 이게 우리 자신의 자화상 같아요. 내가 강단에서 거룩을 외치고 성령 충만을 외치고 하나님 뜻을 외치고 예배를 외치고 하나님 영광을 외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으로 오로지 성령 중심으로 그렇게 크게 담대하게 외치면 외칠수록 말하자면 자기는 우리의 아내 바세바 남의 집에 가난한 집에 여자들이 많잖아. 다윗에게는 많았잖아. 자기 아들 솔로몬만은 못했지만 여자가 많았잖아.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네가 여자가 부족하였으면 내가 더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네가 남의 여자를 빼앗아 가난한 집에 있는 양을 빼앗아가지고 그 가난한 집에 있는 양은 그 주인의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이쁘게 크고 있는 것인데 그걸 뺏어가지고 네가 네 집에 온 손님에게 그렇게 대접을 해놓고 그래서 나단을 통하여 그런 비유 끝에 자기가 벌컥 화를 내면서 야 이건 인간이 아니구나.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주면 되겠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의 품에 아기처럼 아들처럼 딸처럼 귀하게 키우는 그것을 양을 뺏어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하는 데 쓰느냐. 잔인하다. 이놈은 죽고 살 자가 못 된다 하면서 다윗이 노하여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을 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당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나 이 삼손만 아니겠죠. 이런 분들이 거의 어떤 죄의 색깔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의 죄가 더 크니라 그랬죠. 삼손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힘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힘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왜? 그런 위기 순간에도 위태위태했지만은 결국은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이것은 내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10년, 20년 지나오면서 이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직분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 부자 청년처럼 이 돈이, 이 젊음이, 건강이, 생명이, 내 가족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젊음이, 잘남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왜? 작년에도 있었거든. 그렇게도 있었거든. 금년에도 내가 잘 살거든. 그래, 그건 내 것이라는 거죠. 오늘 초박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성경은 다 똑같은 맥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그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는 아무 의심 없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용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정도로 그는 힘주어 말했단 말입니다. 왜? 첫째는 이미 자기 것이라 생각했고, 이 힘은 항상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이 젊음이 항상 있을 것이라. 또 우리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 힘이 항상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삼손은 착각입니다. 원래 그 힘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그 힘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그게 뭡니까? 말이라 그랬잖아요. 말. 그런데 말로 끝이 납니다. 힘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모양만 아니라 경건한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형체만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정말 피로값지고 산 교회들의 모임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분인 변질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제대로 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직업군으로서의 목사가 아니라 정말 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과 사명감에 투철한 그런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목사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산기도했을 겁니다. 100% 금식기도 했을 것입니다. 철야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냥 분향단에 그 향연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촛대의 불을 저녁마다 감금하듯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강대상을 비워두지 않고 밤마다 자기 집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초막 삼아서 목사들이 교회에서 10년이든 20년이든 엎드려서 밤마다 기도했을 겁니다. 집구석에 가서 내 팔, 내 다리 쭉쭉 뻗고 편안하게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침대에 처자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첫 번째 말씀 다 드린 거 아닙니다. 첫 번째도 다 못 드렸습니다. 삼손은 머리털이 밀리고 말았다. 그래서 내 삼손의 전과 같이 나가서 내가 힘을 떨치리라 하리라 한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성경의 삼손의 기사뿐만 아니라 다윗이 범죄한 기사들, 많은 범죄의 기사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면 그 기록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알게 하시기 위하심인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도 삼손처럼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